신약 개론 정의해 보면요,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의 전체 흐름을 잡아줘 신약 성경 해석을 돕는 학문 과목 도구.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그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 영적 암흑기 430년에서 450년 정도. 그다음에 지난주에요, 마태복음 2장의 예수 탄생과 헤롯 유아 대학살, 그 사건을 우리가 BC 로마 시대, 그다음에 헤롯 대왕, 그 시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배경을 봤죠. 근데 그거를 왜 공부하냐면 우리가 설교할 때 더 풍부하게 넓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마치 뭐가 같냐면 여기 음료수하고 물이 있어요. 음료수하고 물만 그냥 딱 갖다 준 것보다 이거를 갖다 주는 의미까지 얘기를 해주면 더 이해가 쉽잖아요.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음료수하고 물을 왜 갖다 놨는지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더 우리가 풍부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음료수 하나만 갖다 준 것보다 이 음료수가 어떤 의미인지까지 설명을 해주면 그 음료수를 받는 사람이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풍부한 해석. 그거만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 암흑기의 영적인 면,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은요, 이 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페이퍼에는 강의를 다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그 다음 이것만 적어놔요. 왜? 좋은 사람하고 안 좋은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의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근데 다 적어놓으면 좋은 사람도 90점, 공부하는 사람도 90점, 95점, 별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래서 제가 배 아파서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을 분명히 차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관점,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따로 여러분이 쳐서 여러분 책상에 붙여놓고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이런 관점으로 보여요. 그냥 단순히 지금 한 번만 공부 딱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관점이 있다 한 10가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10가지가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웬만한 건 다 이렇게 추려서 없앴어요. 그래도 꼭 알아야 될 것만 추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와요. 성경을 보는 관점 1. 구약 몇 권이요? 39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 구약은요 39권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부분도 들어가 있지만 오실 메시아 앞으로 메시아가 이런 분이 오신다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전체적인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율법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시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전체적인 거를 제가 좀 설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같은 말이죠. 그럼 신약은요 이런 메시아가 이제 왔어요 안 왔어요?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를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누가 증거해요? 성령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강의 시간에 나와요. 뭐 귀신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어떤 시점까지 예수님 전한 걸 막습니다. 마가복음 써보니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이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 이런 걸로 증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증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잠시 멈춰라. 근데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는 됩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도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효과적인 열심을 내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신 메시아를 증거했어요. 요건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은요, 요거는 꼭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외우면 더 좋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 증인이 뭐예요? 전도를 한다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그리고 증인은요 어떤 사건의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요. 법정 해석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증인,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을 증인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는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2000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일단 우리 이 세상 나이로 2000살이란 말이에요 그때네. 그리고 우리는 몇 살 안 됐어.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 현장에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의 사건에서 성령이 역사했을 때,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역사했을 때 오늘 그 성령이 어디 와 있어요?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그 현장에 있는 증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꼭 2000년 전에 우리 조선시대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정확하게 500 몇 년 전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몇 배예요? 3배예요. 3배, 4배. 근데 이게 꼭 먼 사건처럼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 그냥 한국의 역사를 보는 거하고 예수님의 2000년 된 사건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2000년 사건은 꼭 가까이 느껴지고 내 현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성령이 그때 그 계신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5절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면 뭐 하신다고요? 증거하신다고요. 증거. 여러분 예수 증거해야 돼요? 증거 안 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수줍이 많아서 못 증거할지라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전해야 되는데 근데 못 전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오신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 히브리어로 그냥 적어놓으세요. 뭐예요? 메시아.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한국말로는 뭐예요? 예수님 뜻. 구세주. 구원자. 이거예요. 영어로 뭐예요? 크라이스트. 그래서 질문할 때 메시아는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고. 메시아는 알겠는데 구세주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지 말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성도들이 모르시는 분 많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딱 정리해서 한 분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또 오신 메시아를 증거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구약에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 다음에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계시록 이렇게 나누고. 그럼 신약계로는 어디 있어요? 신약계로는 위치는 그 사이에서부터 신약 밑으로는 신약계론입니다. 신약계론 과목이라는 거는 사실은 성경 배울 때마다 다 들어가야 됩니다. 신약 성경. 그리고 제가 마가복음 했을 때 마가복음 본문을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마가복음을 볼 수 있는 눈부터 했죠. 그러니까 그게 마가복음에 관한 신약 개론과 비슷한 거예요. 그거를 알면 이제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성경과 성서로 나뉜다. 사실 성경과 성서는요, 이거는 그냥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굳이 우리가 한번 지도자기 때문에 이제 나눠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한 거 있죠. 그러니까 모세오경 같은 거, 그 다음에 사복음서 같은 거. 그러니까 모세 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거예요? 모세 날 직접 대면한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대면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 그래서 모세오경과 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이다라고 굳이 구분을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서는 저자들의 고백과 감동과 영감 이런 거죠. 위에 보면은 뭐 서신서, 계시록, 역사서, 뭐 시가서, 뭐 이런 대선지서 이런 거. 저자들의 그 고백과 감동과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을 성서라고 구분합니다. 이 성경과 성서를 꼭 구분하는 그런 교파도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굳이 이때까지 뭐 꼭 구분해서 신앙생활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 뒤에 보면 나와요. 그 부분을 꼭 알아야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과거, 죄로 절망. 모세가 화살표로 이렇게 나오죠. 선지자. 그 다음에 미래, 메시아가 올 것이다. 소망을 주죠. 그 다음에 예수의 초림.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그 다음에 재림까지. 성경을 보는 관점. 지금 모세가 영감으로 뭘 봤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과거를 본 거예요. 인간의 죄로 다 죽는다. 또 절망을 느꼈어요. 모세가. 왜 그러냐면 모세가 누가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은 죄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인을 만드는 법이라고. 정죄를 하는 법이라고요. 그래서 십계명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딱 주면 다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죄이구나. 그러면 죄는 반드시 죽습니다.
구약 성경의 죄를 보면요,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은 3, 4대까지 반드시 쫓아가서라도 그 죄를 보응하십니다. 내 대 받지 않으면 내 후손, 그 후손이 받지 않으면 그 후손의 후손까지. 이제 그것도 싫다? 그러면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구약 성경에는 율법 플러스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율법은 모세를 이렇게 나타내면 구약이죠, 구약. 이 선지자들은 절망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냐? 소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반드시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어떤 메시아?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기는 과거를 봤다면 이 선지자는 항상 미래의 소망을 나타내죠. 여기는 과거, 절망 같더라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미래의 소망을 보게 되는 원인이 먼저 뭐를 봐요? 절망을 먼저 느낍니다. 죄 때문에 이제 죽는구나. 강한 절망을 느낄 때 또 강한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제 죽었구나 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 먼저는 그래서 이 절망을 느껴야 합니다. 절망을 느끼고 그 다음에 소망을 느껴서 메시아를 만나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음 화살표 보세요. 절망을 보았기에 강한 소망이 생성된 것이다. 죄로 우리가 마치 이런 것 같죠. 극한 상황에서 극한 힘이 나오는 거, 강력한 힘이 나오는 그런 경우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 밤에 막 산을 갔는데 호랑이가 덤볐대요. 근데 화살을 딱 쐈는데 그 호랑이가 맞고 죽은 거예요. 다음날 가보니까 바위에 자기 화살이 꽂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극한 상황에서 아주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거. 마치 이건 실화인데 아이가 깔렸을 때 엄마가 자동차를 들었던 사건. 진짜 있었던 거 아시죠? 자동차에 애가 깔렸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 자동차를 들었는데 그 자동차가 들린 거예요. 그런 것들. 사람이 이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그죠? 이렇게 강한 절망 속에서 강한 소망을 뿜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거기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어떠한 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인 거죠. 그래서 예수의 초림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와서 그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재림해서 우리 모두를 다시 데려가시는 거죠. 요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 그랬죠. 요걸 다 숙지하고 계시면요, 성경을 막 읽다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만 공부해도 될 게 아니고 자꾸 읽으셔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성경 맨 앞에다 붙이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붙이면 성경을 읽는다. 그럼 내가 지금 절망 부분을 읽고 있구나. 아니면 소망 부분을 읽고 있구나. 아니면 초림 예수 부분을 읽고 있구나. 성령 부분을 읽고 있구나.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거.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아요? 은혜가 많다 그러죠? 그거는 죄 일부러 많이 절하는 그런 소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막 고민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과 해법을 딱 주면 그 받는 입장에서는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랬을 때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어떤 병에 걸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 날 것입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 뭐 100이면 120, 30%를 받아들일 것 같아요. 70%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80%를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쭉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절망으로 계속 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먼저 이런 절망이라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희망이라는 것이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누구나 이런 단계를 거쳐요, 신앙도. 그래서 기도 응답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 빨리 오는 게 좋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표준,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의 인생 사는데 해법이고 해답이에요. 안내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렇게 쭉 하나님이 그렇게 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4번 중요하니까요.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5번. 이게 전부 이제 비슷비슷한 내용 같은데 비슷비슷한 게 아니에요. 5번. 성경은 예언, 그 다음에 성취, 증거로 되어 있다.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아까는 이 모세 통해서 과거를 보고 죄 때문에 절망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런 성경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5번은 성경은 이제 채널을 바꾼 거예요. 성경은 예언, 예언은 구약이고요. 성취, 성취는 복음서. 그 예언을 누가 성취해요? 예수님이 다 성취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또한 성취죠. 또 그분이 구약에 예언한 것대로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이 몇 구절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한 350구절 정도 돼요. 정확한 건 아닌데 그 정도 돼요. 더 넘을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재림하는 그날까지 재림은 아직 안 하셨으니까 재림할 때까지 다 이루시는 겁니다. 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모르고 지나갔을 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급한데 무슨 다윗의 자손까지 들어갈 거 있어요? 그냥 예수여 이렇게 부르면 되지. 근데 거기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발견된 무덤 이런 것도 딴 사람 무덤 발견돼서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 그러니까는 거기에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하는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내포된 게.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오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부르는 거예요. 약속을 잡는 거라고. 그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을 때 눈을 뜨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에서도 우리가 뭘 붙들어야 돼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라고요. 꿈을 붙드는 거예요? 꿈도 말씀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꿨으면 그 꿈이 성경에 어디 있나? 그래서 말씀으로 딱 보고 그렇게 해야 더 확실해요. 더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성경은 예언, 구약, 그 다음에 성취, 복음서, 그 다음에 증거, 역사서, 이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예언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몇백 가지, 뭐 350가지 이상.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저는 그렇게 몇백 가지가 있는데 그 예언이 다 성취는 복음서, 사복음서 와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하나씩 성취하는 겁니다. 특히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었다. 아니, 목마르다 그러죠? 목마르다. 그것도 뭐예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돌아가셔도 되는데 그 약속도 이루기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유를 통해서 성취도 계속 돼가면서 증거까지 계속 되는 거죠.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예언은 화살표 보세요. 예언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예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이런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어떤 분이 오신다, 어떤 분이 오신다, 어떤 분이 오신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셨잖아요. 초림해서 지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초림한 예수님이 진짜로 말씀대로 오셨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가지라도 틀리면 메시아 조건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조건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은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조건이 구원자, 우리를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또 과거, 현재, 미래에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것이 한 가지 더 틀리면 구원자의 조건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신 메시아가 예언대로 오셨는지 구약성경은 지금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다.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성경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실제로 구역 예배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왜 거기서 그 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여! 아니면 예! 이렇게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 갑자기
거기요! 막 이렇게만 급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너무 길어. 정말 급할 때는 그런 기도 제목 안 나오잖아요. 그냥 예수여! 한마디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지나가면 끝이야.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왜 넣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왜 넣었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생각한다고요. 모르죠? 그러면서 한번 몰라야 제가 필요한 거죠.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가면서 약속대로 오시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현실에서 또 과거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꿈과 환상을 보더라도 그것을 말씀에서 찾는 것이 더 확실한 신앙생활이다. 그러면서 위험하지 않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있고요. 일단 적으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약속이 무엇인가? 메시아란 말을 쓰니까 너무 어려운데 예수님이 구원자인 약속이 구약 성경에 무엇인가? 역사성을 나타내는 거죠. 역사성. 1번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서 7장 14절 창세기 3장 15절 같은 경우는 BC 150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한 3500년 된 겁니다. 이사야서 7장의 사건은 BC 700년 전 지금으로 막 얘기하면 27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3500년 사건이 더 가까워 보여요. 우리한테는. 그다음에 2번은요. 족속이 정해진 것. 창세기 49장 10절. 유다지파죠. 유다지파. 예수님이 유다지파에서 나온다고 이미 예언이 돼 있죠? 근데 그 유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인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탄생 장소가 정해진 것. 이거는 미가서 5장 2절. BC 75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 2750년 전이죠. 지금부터. 그 다음에 어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삶의 모습이 정해짐.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 삶의 모습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목자의 삶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4절이죠. 그 다음에 5번 죽음이 결정. 죽음의 모습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대로 오십니다. 이사야서 53장이죠. 이거는. 지금 제가 불러드린 거는요. 여러분이 나가서 많이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물어봐요.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물어봐요.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다. 그걸 직접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죽음이 결정된 이사야서 53장. 뭐예요? 채찍, 상함, 찔림. 그 약속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돼요? 채찍에 맞으시죠? 상하시죠? 찔리시고 어떤 그 죽음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옵니다.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고 나쁜 것도 많이 오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곧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 동시에 재림을 제외하고는 지금 한 332가지 정도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런 건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타교인들하고 그리고 이단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다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하고 굉장히 걔들 말로 부흥하죠? 안산홍 교회 같은 경우는 90년대 말에 보니까 그 전에는 대순진리회가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걔네 말로 숫자가 늘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가 또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더라고요. 지금은 누구예요? 신천지가 아니라 새롭게 등장했어요. 332개가 이루어지고요. 재림 때 많은 예언이 또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약 350가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약. 어디 가서 332가지다, 350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약 항상 붙여주세요. 약을. 그 정도다.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이 예수님이 구원자인 약속. 예수님의 역사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조직신학에 보면 역사성이라고 나와요. 만약에 자세히 알고 싶으면 조직신학의 이제 어떤 역사성 그런 부분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찾다 보면은 그 역사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이런 분이 오시면 오실 것이다. 근데 그 약속대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 현실의 과거의 미래에 또 영혼 육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로 오셨는데 무슨 그것이 성립이 되겠어요. 초계장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러면서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거짓말 못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거짓말이 하나라고 예를 들어 들어가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역사성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들으면 그런 걸 쭉 생각을 해야 돼요. 총회장 목사님 설교 한 편을 들으면 거기엔 수십 가지의 설교와 강의 생각이 나야 합니다. 막 필름이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막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설교를 뭐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듣다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예배 이런 거는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면 제가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걸 성경을 찾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더 중요한 뜻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제목이 뭐라고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 큰 제목을 항상 놓치면 안 된다고.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그날 제목 나오죠? 이번 주 주일 뭐였어요? 그 제목을 계속 들을 때 제목을 놓치면 안 돼요. 제목과 설교를 같이 듣는 거예요, 같이. 강의도 똑같아요. 우리 교단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다른 교회에 가면은 안 그런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맞는 그 강의나 어떤 그 설교 패턴이 있어요.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처음 왔는데 그걸 알겠더라고. 제가 2000년도에 처음 왔어요. 처음 했다고 하는데 이 교회는 목사님 설교 제목을 알아야겠구나. 그게 딱 알겠더라고요. 그걸 항상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하고 제목만 알면 돼요. 만약에 그 메모를 하실 분은 중요한 걸 이렇게 적고 이렇게 그 실생활에 적용되는 부분들을 적고 이러면 됩니다. 설교 목사님 설교 우리는 다 적을 필요 없고 제목하고 본문 그다음에 실생활에 적용되는 부분 간단하게 메모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A4 용지가 요거가 좀 작잖아요. 그 안에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세요. 그래갖고 분류별로 해놓으면 되잖아요.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어쨌든 창세기 3장 15절 한번 펴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드린 것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불러드린 거예요. 이거는 1번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5번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쪽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앞으로 지금도 창세기 3장이면 처음 아니에요. 그죠? 거의 태초잖아요. 그때 몇 년 전? 3500년 전. 넉넉 잡고 4000년 전. 이렇게 딱 얘기하면 그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분이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근데 여인의 후손으로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데 예수님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태어난 아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그렇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냐면 그 성경에 아담의 영 하나만 줬다는 얘기 있죠.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요. 중요하니까 찾아볼게요.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유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남은 것이 많다는 이런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많이 있을지라도 많은 것을 생성할지라도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말라기 2장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뭐를 하나만 줬다는 거예요. 영을 하나만 줬다는 거예요. 영을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담의 영만 하나만 줬다는 거예요. 우리 전 인류는 다 아담의 영이에요. 아담의 영에서 가지를 치기 위해서 다 나온 겁니다. 근데 아담의 영이 뭐로 물들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선악과 따먹어서 죄로 물든 죄 아담인 거예요. 근데 그 죄 아담이 쭉 퍼져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 요셉까지 갑니다. 요셉. 아니 우리까지 와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오면 죄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잽싸게 딱 성령으로 잉태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남자의 아담의 영을 통해서 그 죄가 유전이 되는데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면 예수님도 죄가 있는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죄가 있는 분이 남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형수가 남의 목숨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습니까? 사형수 자체가? 없어요. 더러운 수건으로 제 입을 닦을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걸레를 갖다 줬더라고, 누가. 설교 시간에. 근데 제가요, 막 닦았어요, 걸레로. 그러니까 다음에 깨끗한 거 갖다 주더만. 상처받을까 얘기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아셔야 돼요.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 그 요셉과 마리아하고 동침해서 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결혼을 했지만 집에 가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의 아들로 나면 영은 하나님이 몇 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만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의 영이 죄로 물든 것이나 요셉의 영이 죄로 물든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죄로 물든 것이나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렇기 때문에 죄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죄인 예수님. 근데 그 죄인 예수님이 무슨 남의 죄를 살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 원래 남자의 후손 아니에요. 남자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도 자세하게 다 생각하시는 분인 거예요.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우리 사람이 저기 지나가 파리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퀴벌레가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수치.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독교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남자 없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유대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사형법이 어때요? 정혼을 했는데 만약에 다른 남자하고 동침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죽여요? 돌로 던져서 죽여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감수한 거예요. 감수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신앙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충분히 구역예배 이런 데 설교할 수 있어 없어요? 목사님이 그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이루어지려면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요런 성경 구절을 붙여서 쭉 제가 오늘 설명한 것처럼 설명을 해버리면요. 성도들은 안방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송영영 목사님 대중적인 설교하니까 자세히 설명 못해요. 자세히 설명하면은 금요철야 예전처럼 6시까지, 4시까지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려면 굵직한 것밖에 전할 수 없다고요. 구역예배 때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날 뭐 설교 있으면 거기서 빼세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다녔을 때 저희 교회에서 다른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저녁 예배 설교를. 그날 낮에 담임 목사님이 한 거를 저녁에 다시 자기 영감으로 재탕한 겁니다. 인기가 대단했어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부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자기 거만 하려고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구역 예배도 목사님 그 설교한 거에서 뽑아내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을 하려면. 그러면 자기가 고생 안 해도 되잖아. 설교한 것을 딱 받으면 되잖아요. 왜? 목사님 설교가 성령으로 감동됐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것도 성령으로 감동된 겁니다. 꼭 자기가 기도했지만 성령으로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동된 책도 우리가 보면 성령으로 감동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할 때는 성령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감동됐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해서 아이를 따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전에 성령이 마리아에게 역사했는가? 말라기 2장 15절을 설명하면서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다른 분한테, 다른 교인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신학적인 수준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거든. 여인의 그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이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은 한번 찾아보시고 미가서 5장 2절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합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잖아요. 그죠? 근데 예루살렘 나사렛에서 탄생할 뻔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벌이죠? 이 호적이라는 사건, 호적.
이 호적은 저번에 신학교는 처음 배울 때 얘기하면 로마 시대에 로마 시대에 호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호적의 사건을 딱 일으켜서 마리아를 어디로 보내요? 베들레헴으로 마국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탄생 장소가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벌여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구태여 가만히 그 상황을 보면요. 아니 그 산모를 힘들게 오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거기서 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하면 우리에게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은 다 누가 개입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만 짓지 않았는데 어떤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는요. 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릅니다. 그거를 기도하면서 받아들이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은 다 아시죠? 채찍에 맞고 상하고 찔리고. 이건 채찍과 상함 찔림은요. 유대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사형법이 아닙니다. 로마법이에요. 로마법. 근데 이스라엘 사형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더 무식한 것 같아.